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의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에 달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만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들으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는 거기에 이제 합당한 믿음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것은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면 영적인 반응이 나와야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지식으로 가르쳤으면 지식적 반응이 나와야 돼요. 정서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줬는데 정서를 해서 한명시키기 위해서 얘기했는데 얘가 딴 데 가면 이상하지. 그와 똑같아요. 영적인 말씀은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영적으로 여기서 와야 돼요. 반응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필요한 반응이 생기는지, 내 심령 안에 생기는지, 머릿속에 생기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기는 알아들은 것 같은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게 이제 머리로 들은 거지 영적 반응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런 상황에서 계속 신앙생활하면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심령이 마음으로 안 들려오니까. 그래서 영적 자각이 약해져가지고 세련된 지각을 갖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세련된 지각을 갖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장성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개발되면 이게 받아들이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탁탁탁 트이면서 쫙쫙쫙 알아지거든요. 말씀이. 반응이 정확히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 읽을 때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마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마음 속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느낌이 딱 오잖아요. 이거구나. 이 진리구나. 그때 이제 딱 느낌이 행복하죠. 믿음이 생기잖아요. 내 안에. 내 영적인 변화가 이제 시작되는 거. 여기가 감지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변화를 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10절,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연결시켜야 11절 이하의 말씀이 연결돼요. 뭐냐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는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절이 짧죠. 근데 이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이거든요. 구원이 이루어져요. 여기서요. 말씀도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죠. 머리로만 생각해서 나온 말들은요 메말라요. 지식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요 감정이 오질 않아요. 그냥 지적인 생각만 쫙쫙 돌아가지. 그렇죠? 메말라 버리죠. 근데 내 안에 성령으로 내가 이 말씀을 알았어. 주를 예수로 시인하는 마음을 딱 주시면 내 입에서는 말이 이게 능력이 있어요. 진실을 고백하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죠. 내부로 신한다는 것은 내 중심에 이미 와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자, 이게 믿어졌어요.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거. 그 두 가지.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활되신 것. 하나님을 인해서. 로마서에 계속 약속하고 있는 말씀 6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세를 중심으로 그와 장세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몸이 죽었어요. 죽었죠. 영은 안 죽었지만. 그런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있었는데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가 그를 오셔서 살리신 거예요. 아버지가 살리신 거예요. 그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받아들이면.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어떤 체계로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인하는 거 하나서는 여기도 마음에 믿어지고 입으로 밖으로 드러낸 것이고,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받아들인 것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믿게 되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어서 그 마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을 때 그렇구나 지적으로 확인하는 거 이거 갖고는 안 되고요. 마음에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확인되면 여러분의 영적으로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확인돼야 돼요. 그런데 내 시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백문을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 보는 것보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확인돼서 내가 영으로는 감지가 되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오셔야 여러분이 시인할 수 있어요. 감지가 안 된 상태는 시인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주님이 살아 계신데 왜 나한테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날까? 근데 살아 계신데 보니까 마음의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꺾어버리고,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 감각이 없이 말씀과 괴리가 있는 상태에 그 마음의 상태가 있거든요. 그것이 잘라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못 맺게 하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물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는 대로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지금 잠재의식 속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안 나가고 있는, 안 믿으려고 하는 뭔가 좀 숨어져 있는 거예요. 깨트려서 딱 돌아서 그렇게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가면 이제 구원이 오는 거죠.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 이제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은 여러분 성장이 필요하죠. 이르느니라가 아니고 이르느니라.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걸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정말 믿기를 소원하고 그게 안 되걸랑 내 안에 마음에 할례가 안 이루어졌구나. 아직 감각을 갖지 못하게 하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물이 제거가 안 된 거예요. 그거 없애야 되잖아요. 없애야 돼요. 제가 그래서 딱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왜 눈에서 비닐이 떨어지는가 이해가 됐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준 방식을 그걸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한테는. 바울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늘의 빛을 직접 봐버려가지고 눈이 상해버렸잖아요. 그럼 눈이 얼마나 시력이 약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안경도 없었을 텐데 그때는. 지금은 안경이 있지만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각막 수술을 하겠어요? 무엇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울은 지금 영적인 것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눈이 할례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치신 거예요. 그리고 음성도 들려왔잖아요. 여러분도 마음에 할례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려와요. 감각이 생겨요. 깨어나면 여러분이 그것을 내 것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면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 됩니다. 그게 둘이가 하나 되는 거지 한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될 것이면 우리 것이면 우리가 천국에 속한 거예요. 그냥 나 혼자만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에 말씀하시기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말씀대로 믿는 자만이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이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옷을 못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를 힘지 않고는 도대체 우리가 구원이라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믿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갖춰져 있어. 내가 부끄러움 당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 이제 다 입혀졌어. 옷이. 응? 안 부끄러워. 영적인 옷이야 이거는. 아시죠? 영적인 옷이에요. 옷을 입혀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옷을 빛의 옷을 입혀줬는데 말씀을 불신하는 순간에 빛의 옷은 딱 벗겨지고 육적인 눈으로 보는 육의 옷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옷을 이제 무화과 나무 해가지고 치마를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릴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옷을 입혀줘야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건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는 옷은 없고 육적인 것만 이렇게 감출 수 있는 옷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돼가지고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유대인도 헬라인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누군지 이제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그를 믿는 자, 그라고 하는 존재 예수, 그를 믿는 자.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이르러서 의를 가지려고 했는데 의를 갖지 못했어요. 그들도 실패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은 거야. 방법은 유대인도 그렇게 들어가야 되고 율법을 가졌지만 시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율법에 가진 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인 되어버린 거야.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어. 그래서 시도할 기회가 없었던 거지. 근데 다 죄인이야. 그러면 율법 없는 자는 뭘로 들어가야 돼? 믿음으로밖에 못 들어가죠. 그럼 여기도 믿음으로밖에 못 들어가죠.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아.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똑같이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믿음으로 들어가는 밖에 없어요. 길을 찾아야 돼. 그래서 이거 차별이 없어. 하나님은 누가 와도 똑같이 구원해 주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지들이 다 이게 완전하게 성공을 했으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정도만 있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됐을 거야. 예수님 올 필요도 없잖아. 그러면 사람이 노력을 하는 거지. 피도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의 구약 성경 말씀이 안 이루어져도 다 구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 필요 없는 거지. 그렇게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셔서 자 유대인과 헬라인 그러니까 믿는 자와 불신자 응? 모든 사람들 네, 주가 되신 거예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분이세요. 이걸 다 나눠준단 말이에요. 다 나눠줘. 여러분 필요한 거 다 나눠준다니까. 여러분 입을 옷 다 준다니까. 그 안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응? 이게 우리가 혼자인지 비유를 보면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왔을 때도 선한 자 악한 자가 길에서 막 끌어다가 되는데 한 사람은 옷을 안 입었어. 선한 자가 99명이고 한 사람 악한 자이기 때문에 안 입었을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악한 자가 더 많다고 봐야지 선한 자보다. 그렇죠? 근데 거기 다 옷을 입었는데 한 사람은 안 입은 거야. 문제가 생긴 거지. 그 차고 뭐 때문에 그래? 주인이 옷을 준비해 놓고 입으라고 준비해 놓은 거야. 그럼 예수님이 지금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혼자는 천국이니까요. 준비를 했는데 한 사람은 안 입은 거야. 안 받아들인 거야. 왕이 준비를 다 해줬는데 옷을. 그래서 한 사람은 그냥 바깥 어두운 데 내려 쫓겨버린 거야.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줄 수 있도록 부유하게 이미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옷 안 입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든지 아니면 흰 옷을 입든지 최소한
성경에 두 가지 나오잖아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사람들이 있고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 그 다음에 흰 옷물이 입은 들은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들어가기 힘들지. 근데 마지막 때는 그렇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신부를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는데,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로 소망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시고 그 주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구원을 완성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놓고 그분으로 구원시키게 해준 거야.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놓고 지금 준비해 놓은 것을 여러분이 주려고 좀 다 부여하신 그만큼 다 주시는 거예요. 이때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남아요. 그 생명의 양식이 그렇게 부여하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세계, 하나님 나라가 세계가 다 우리를 준비한 거야. 근데 들어오는 사람들만 이제 맞은 거지요.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 기쁨도 모르고 영벌을 받아야 되니까 이거 최고의 저주죠. 구원받는 것은 최고의 저주입니다. 자, 이 14, 15절은 연결이 쭉 돼요. 보시면 아시지만, 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려 보내심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전파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보낸 사람이죠. 보냄받은 사람이죠. 그 듣는 사람은 보냄받은 사람에게 듣고 있는 거죠. 그 듣고 있는 양식은 말씀이죠. 그거 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들린다고 말이에요. 응? 그렇게 말씀에 수고를 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이 말씀이 참 이렇게 행복하게 들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평안하게 들 수가 없어요. 우리를. 그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서 입을 열어가지고 말씀을 전해주고 거기서 그 말씀 듣는 사람이 믿고 구원을 받는 길을 찾는 거예요. 이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못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믿으려고도 하는 사람들이야. 오면 가면 핍박하고 그러잖아. 박해하고 오히려 자기들 살리려고 왔는데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있었던 시기와 비슷하잖아요. 어디 가든지 가다 마찬가지야. 여기 불신자를 돌아다닐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안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야. 하긴 자기 살리려고 하는데 모르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생명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생명에서 복음을 갖고 던지고 그때 추수할 사람들은 딱 던져가지고 말씀에 그 그물을 딱 던져서 그 그물에 딱 걸려드는 사람들은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추수를 하는 거잖아요. 한 생명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응? 최고의 생명이죠.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도 아마 이게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도 이사야서 53장에서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이제 메시아 장이잖아요. 고난장. 거기에 맨 첫 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면. 아주 굉장히 답답한 것은 전한 것을 받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받지를 않는다는 사람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가 이제 한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종하지 복음을 순종하지 않아야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려올 때에 다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 맞아요. 이게 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준비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나머지에게는 안 들어가요. 밭도 세 가지 밭은 안 들어가고 한 가지만 들어가요. 말씀이 들렸을 때 말씀이 탁 깨달아지면서 구원으로 탁 들어가서 예수를 딱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안 되니까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듣게 해가지고 그 듣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힘들게 들어가요. 이제 그렇게 힘든 거야. 그게 힘든 건데. 그러니까 복음에 다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 너무 많은 말이에요. 정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이 안 일어나. 그 안에서. 이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면 여러분이 그걸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해 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더 큰 가치를 발견하면 여러분 더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고 헌신이 그때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서 이렇게 시간을 속에서 쓰겠다. 주님에서 살겠다. 딱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잘라서 주님을 향해서 쓰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저녁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럼 여기가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14, 15절 연결되어 있죠. 들음이란 말씀이 나오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 듣지 아니하는 자는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음이잖아요. 전파하는 자에서 저 들을 맞죠? 그래서 들어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난다는 말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태어나요. 그럼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 다음 조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심령 안에 이 말씀이 알아졌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확실히 믿어졌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맨날 물어보기만 하게 대답을 못해. 왜냐면 자기가 답을 안 가지고 있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답을 가지고 있으면 빨리 말을 하겠는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식이 회개입니다. 회개. 물세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직접 만남이기 때문에 누구의 증거가 필요 없어요. 주님께로부터 증거를 받은 거야, 내가. 네? 여러분이 회개의 방법이 아니고 말씀을 들음으로 들어갔으면, 들려서 말씀이 들려와서 말씀이 들어가지고 알았으면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내가 이제 더 확증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세워야 되니까 어떻게 살 건가 하나님. 나에게 이 주신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는데 이것이 나에게 확증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재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이 그 말씀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확인이 없이 받은 걸 그대로 가지고만 있고 아무런 절차가 없으면 그 말씀이 자기를 세워내지 못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들려진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자부터 들었잖아요. 들은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목소리를 들어요. 음성으로 들려와요. 확인을 해줘요, 주님이. 그 확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말씀하셨지. 이건 절대 잊어버리잖아.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들었습니다. 지금도 너무 확실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렇게 주님이 통해서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이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서 내 의로운 것이 뭔지, 구원에 장성한 것이 무엇이고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진 대로 고백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간증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간증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과연 그 전도를 하지 가서 한마디라도 하지 가서 이게 진짜라고,
니네에서 그들이 믿었던 그분이 정말로 성령이 계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한번 깨달아 보라고, 와보라고. 이게 진짠가 가짠가. 이렇게 전했을 때 그 사람들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나는 감히 그걸 못하겠는데 말을. 그래서 감히 말을 못 대는 거잖아, 입을.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확인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말을 들으러 올 거야. 그냥 종교인 생활 한 사람은 그런 것이 있어? 이러고 말아버리지. 뭐 자기 손해지. 자, 들음이 나오죠, 그렇죠? 들음이 나와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게 믿음이 태어나야죠. 믿음이 태어나야 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그리스도에게 직접 들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거야.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상황놀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상황놀이를 얘기해요. 이렇게 예수님 고난받는, 당신이 고난받을 때는 어느 쪽 선택할래요? 예수님처럼 고난 받을래요? 상황놀이죠. 좀 고난을 다 받지, 누구는 안 받아. 그게 아니라 그때가 왔을 때, 그 고난이 왔을 때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죠.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서 살아.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해서 이제 여호수아 가려면 꼼짝없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아야 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때? 40년 동안 견뎌내야 되는데. 믿음으로 안 갈 거야, 그때? 이거 40년 너무 길어. 언제 가?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러면서 지금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40년이라는 세월을 딱 명령을 했을 때.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은 모세에게 들었던 말씀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요. 40년을 거쳐서 광야를 이겨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사람들. 거기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왜 나타나냐?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성경을 내가 통해서 계속 질문이 오는 거야. 왜 그리스도가 만나지는지, 중간에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 반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한 돌 견고한 돌이 돼서 그 생명을 살리는지,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자기의 신앙의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생활해서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자에겐 예수님이 반드시 부딪히는 돌이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왜?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신약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시험하고 견고한 돌이 우리에게 산돌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갈 수 있는 길이 거기서 예수를 통해서 완성이 돼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 만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길이고 생명이니까 내가 길을 예수님 여기 갔으면 이만큼 가고 이만큼 가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이미 길이 돼서 완성시킨 구원을 가지고 있어요. 응? 막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무슨 생활처럼 생각하는데 그냥 여러분이 영으로 왔죠. 믿어지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이 이런 게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뭔만 있으면 돼? 그 중에서 계속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왜? 주셨던 말씀이 지속적으로 유지만 되면 안 되죠. 성장을 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 말씀이 계속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온의 반석처럼 그 돌, 견고한 돌, 시험한 돌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생명돌이 되죠.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산돌이신 예수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그 돌이 시험한 돌, 견고한 돌이에요. 그 돌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제사장이 되는 거야. 영적인 것이 완전히 완비가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안 믿고 예수를 안 믿고 자기 방식대로 은혜를 받으면서 자기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부딪히는 돌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져.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자기 방식대로 율법으로 가려다가 율법으로 갔는데 의가 못 이룬 거예요. 의를 못 이루지 못했어. 그래서 그들은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끝났어. 그러니까 이방인과 똑같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만이 그들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과 같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복종시키려고 자기 의를 복종 않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보면, 예수만에서 보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이방인이에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길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 사람들도. 말로만 그렇지 그게 안 된다는 거야. 되지 않는다는 거야. 예수밖에 길이 없는데 어디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만이 우리한테 들려왔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믿음을 낳게 만드는, 믿음이 태어납니다. 그 말씀이 들려오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방해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완악하게 해서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멸망받았지요. 너희는 오늘날 음성이 들려오거든 그렇게 완악하게 하지 말라. 거기에 순종하라. 믿음으로 화합해라. 하나가 되어져라.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버렸어요.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 향해서 네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음성이 안 들려오지. 만약에 정상적인 거야 그게. 근데 구원을 못 받잖아.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딱 돌이키는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 회개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바라요. 들어지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 듣고 여러분 생긴 믿음은 확인이 필요하다 그랬죠. 거기서 하나님이 확증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 확증이 딱 되잖아요. 그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입니다. 그게. 이것이 안 되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뤘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생명들에게 다 들려집니다. 아마 이게 지금 정말 신비로운 일일 거예요. 온 세상에 있는 만물들이 하나님의 성을 다 듣고 있는데 사람만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왜? 멸망시키려고 한 대상이 사람이에요. 사탄이. 사람만 넘어뜨렸어요. 어디 우리 나무를 무슨 시험해가지고 넘었다니 있어요? 성경에? 없잖아요. 동물을 넘어뜨렸어요? 사람만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려오는 거야. 낮은 밤에게 밤은 낮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 지금 그러고 계시는데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어요. 다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간 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저 생명 살려야 할 텐데. 진짜 복음이 넘치면 이게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생명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냥 호소하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웃으면서 그를 거둘 것이다 말씀하시죠. 정말 그런 마음이 너무나 생명이 귀한데 그 생명이 멸망받는 게 보이잖아 눈으로. 너무 아픈 거죠. 하나님은 어떤 마음 가지십니까? 더 아프겠죠 우리보다. 지금 다 왔어요 말씀은.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 이걸 받느냐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 이르되. 이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세요.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자들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백성 아닌 자를 받아들이시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의 제사장 민족이에요. 그래서 존재하는 거야.
다른 민족을 살리라고 존재하는 거야.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들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들이잖아. 내가 죽고 살려야 할 거 아니, 선민들을.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을 쓴 거지. 그게 자기 사명이지.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너희는 아니야. 라는 게 선민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비틀어진 거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민이 되게 만들어. 하나님 선택한 자가 되게 만들어야 돼. 그게 선민사상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죠. 자기만인 것이 아니야. 미련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 그럼 어떻게 돼? 선택받은 자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노엽게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약간 자를 선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야. 지혜로운 녀석에서 선택해서 일을 하신 게 아니었어. 성경에 보면 바울같이 큰 지혜를 받은 사람 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진짜 바울이 진리를 아니까 다 버려버린 거야. 2만권의 채로 다 태워버렸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열심히 그냥 어떤 사람 못 믿지는 다 내버리는 그리스도. 그 사람,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그분이 얼마나 가치를 가졌는지. 그 고상함이라는 그 탁월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그분과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원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내 자랑, 내 생각 다 가지고 와가지고 비교하려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그분하고? 그러니까 그걸 다 버려야만 되는 거지. 그분이 격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버렸어요 라고 보여드리는 거지 지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말씀인데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자,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 많죠. 이방인들은. 그런데 하나님 찾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누군지 몰라. 차지할 대상인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런 자들이 찾게 된 거야. 무엇만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무엇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방식만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응? 말씀이 들려올 때만. 이방인일지라도 그 말씀을 던졌더니 준비된 백성들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 찾는 자들이 아니었어, 그들은. 근데 그가 말씀을 던지니까 받는 거야, 말씀을. 바울이 갈 때마다 그게 나타나잖아. 백근대부 성경에 나오잖아. 사도행전에. 막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만나가지고 우리 집에 오라고. 나중에 보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여셔가지고 말씀 믿게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생소한 것들이에요. 아마 전도자들은 이런 희열 때문에 너무 놀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말씀을 딱 전했는데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겨. 나도 예수 믿겠어. 구원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지.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나타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선민사상 완전히 제거되어 버렸죠? 없죠?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받는 자들은 똑같이 주는 거지. 유대인, 헬라인은 하나님 다 부여하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도 없는 거야. 특별한 대상이 없는 거야. 단지 한 가지 있어, 그건. 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버림받지는 않아, 그들이. 특별한 존재로 선택되는 게 아니고 버림받지는 않는 거야. 여러분 14만 4천이 12지파에 나오잖아.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14만 4천을 뽑는데요. 고사를 받대요. 신천지에서. 그리고 몇 점 이상이면 10체 들어가서 너는 14만 4천이야. 그렇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점수가 모자른 사람 너는 흰 옷 입은 무리야. 그게 지들이 정하는 거예요. 지들이.
너는 지옥에 몇 단에다 갈 거야. 이거 알려주는 거지. 너는 좀 들들할 거야. 어디서 구원을 받아요? 이만희 이름으로. 세상에 구원을 받으라는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그것의 희귀성이죠. 그걸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메시아처럼 서가지고 사탄에게 아주 종노릇하고 있는, 그러면서 사회 개방 얼마나 많은 사람들 부패시키고 가정 파괴하는데 개종 목사를 처벌하라고 데모를 해요. 보셨어요? 한번 처음 들어본 얘기죠? 지금 목사님들이 거기에서 심지어 나온 사람들 뭐가 잘못된 걸 알려줘야 다시는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 개종하는 작업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 거기 앞에 가가지고 막 피켓 들고 법을 만들어라. 왜 개종을 시키냐. 그리고 자기들 잘못은 없는 거야. 완전히 얼굴에다가 진짜 이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가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움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 죄가 뭔지도 몰라요. 사실. 예수 외에 다른 걸 믿는 게 죄거든요. 벌써. 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죠. 예수님은 죄 때문에 오셨는데 죄 문제 해결을. 근데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괜찮나? 좋은 집단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서 오히려 우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들이 똑바로 했으면 모두를 개종을 시켜. 응? 지금 그런 시대가 다 거꾸로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옳은 것들이 다 죽고요. 옳지 못한 것들이 왕노를 거예요. 그럼 지금 가지들이 막 가득 뿌려져 갖고 막 가지들이 계속 자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를 그냥 가라지를 빨리 뽑아내 버리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뽑을까 염려해가지고 그 곡식 하나 보호하려고 나무를 놔두는 거야.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곡식을 거둘 곡식이 다 준비가 되면 싹 걷어들면서 거기에 쭉정이 가라지 그것들은 전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지옥밖에 없어요. 꺼지지 않는 불에 성경에 보면. 지옥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불쌍한 영혼들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뽑혀가지고 갖고 그냥 가서 엎드려서 시험 보는 걸 가지고 사진을 찍어봤어요. 이야,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20절과 21절에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65장에서 2절, 1절, 2절 말씀을 이제 와서 이제 인용한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을 손댔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도 한 생명을 향해서 멸망받지 않게 하시려고 자비의 손을 지금도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 생명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세요. 제가 어느 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요한복음 3장을 읽었던 때야. 딱 들어가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재해석을 해준 거야. 재해석을. 그것은 그 뜻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은 모든 생명이 믿고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거란다. 그렇게 말씀하신 성령이 모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지 실제 하나님의 뜻은 다르게 있어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생명도 멸망하지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러니 그 말씀 읽으면 뜨겁죠. 막 아버지의 심령은 이거였군요. 아버지 마음은 이거였군요. 이게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순종하지 않고 있는 자를 거슬러는 백성들에게 종일 소리를 벌이고 있어요. 날마다 벌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종일이란 말. 날마다. 지금도 하나님 좀 돌아와서 바르게 좀 믿어라.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다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을 지금 조아리시면서 그러시겠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 이 말씀들을 듣고 이제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구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려와서 믿음이 태어나서 의롭다함을 얻고 의를 알면 장성한 자가 되고 장성한 자가 되면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일을 쭉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밌어요. 성경이 제가 해석하려고 하는 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해석해 주세요. 내가 준비를 하고 그러면 나도요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성령이 준비하는 게 완전한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준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들을 성령이 지금 증명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들도 거친들 모두 내려놓고 이제 마음에 할례가 안 되는 분들, 보는 눈도 할례가 안 돼가지고 내 눈에 전혀 없는 세상의 눈, 안목의 전혀 세상의 자랑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의 정 그냥 싹 잘라지고 생명의 주님만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